오늘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13장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부터 우리 7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우리 7절 함께 보십시다. 로마서 1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을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우리 로마서 1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3장은 똑같은 성경 본문이지만은 또 서로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모두 다르게 해석했던 또 가장 오해가 많았던 또 그런 성경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또 역시 국가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또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너무나도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로마서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어지는 말씀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가장 많이 또 오해되고 악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또 그렇게 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악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독재 권력, 그런 권력을 옹호하는 또 그런 독재 권력에도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과거 어떤 제국주의 시절에는 그런 제국주의 국가에도 모든 피지배 국가들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권력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또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으로는 일제 식민 치하에서도 그 식민 일제 지배를 정당화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기 때문에 또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으로 또 그렇게 혼란을 주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중요하고 또 현재 우리도 국가 안에서 또 국가의 어떤 권력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이 주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새기는 것이 오늘 현재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주는 좋은 지침이 되어집니다. 1절, 2절 이렇게 보시면 먼저 1절 자체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자체가 동일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해석을 자칫 잘못하면 독재의 권력이나 악한 권력을 옹호하게 되어지는 그런 쪽으로 충분히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그러나 성경 본래 기록 목적이 그런 악한 권력을 옹호하는 정당성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1절에 보시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면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이제 해석할 때 어떤 권력이든 악한 권력이든 독재 권력이든 백성을 짓누르고 억압하는 그런 권력이라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돼. 이런 권력의 어떤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본문으로 역사 속에서 수없이 왜곡되게 사용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전체 조금 흘러가는 문맥 속에 정확히 보시면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력이든 정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 권력의 절대성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적인 의미가 이 속에 더 강하게 들어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권력의 절대성을 옹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력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 그 자체의 어떤 절대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권력이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권력의 절대성이 아니고 권력의 상대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강조하는 첫 번째 중요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더욱이 당시로서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로서 더더욱 중요한 의미가 지닌 것은 왜 당시에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 황제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곰곰이 보면 바울 시대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혁명적인 그런 발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권력은 로마 황제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것인데 오늘 바울은 그것을 거역해서 저항해서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곰곰이 들여다보면 바울이 어떤 권력을 옹호하는 절대 권력이나 독재 권력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절대 권력자들을 향해서 저항하는 당신이 가진 권력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권력은 황제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첫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권력이라는 것은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한 것이다. 그래서 권력 자체가 절대성을 갖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인 것이고 두 번째는 보시면 우리 4절부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을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내용이 사실은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력의 사역자라 이 권력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했을 때 그 사역자라는 본래 의미는 가장 가까운 것이 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내용으로 들어가 누구의 종이냐? 백성들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백성들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본문 로마서 13장에서 세워지는 권력과 권력자와 백성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당시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는 로마 시대에 기록된 이 말씀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사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권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황제는 모든 백성들이 황제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절대 권력자 황제를 위해서 백성이 존재한다라고 가르치던 그런 시대에 이 바울은 완전히 반대의 사상을 오늘 본문 속에서 전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황제의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 권력의 소유자인 황제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백성을 섬기는 자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오늘 로마서 13장의 내용입니다.
모든 권력자들은 자신 권력 자체를 위해서 백성들이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권력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건 역시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혁명적인 그런 사상이다 하는 것,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 세 번째는 보시면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그렇게 하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간혹 이제 로마서 13장에 가장 잘못 오해되고 악용되어지는 것은 이제 악한 권력, 독재 권력이라도 반드시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악용이 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5절에 보시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은 어디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양심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의 원리를 설명해 준 것처럼 권력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왕에게 부여해 준 것이고,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자이고, 왜 백성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 권력을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봤을 때 오히려 그 권력이 백성을 섬기는, 백성을 위하는 쪽으로 쓰이지 않고, 그렇다면 백성을 위해서 쓰여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양심에 따라 그 권력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백성을 억압하거나 백성을 짓누르거나 백성을 탈취하거나 그렇게 할 때 백성의 인권을 짓누르는 그런데 악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양심에 따라서 오히려 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 13장은 지금 이 새벽에 뭐 상세히 더 우리가 나눌 수는 없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체제 사상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되어졌다.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한 그런 사람,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에 의해서 지금 현대 근대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 국가라건 테두리 안에서도 국가라는 권력의 그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권력의 원리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 권력이 위임된 것이다. 그럴 때 그 일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할 때에,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에, 잘하면은 순종하지만 백성회의 당연히 복종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잘하지 못할 때는 양심에 따라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또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지도자들, 또 공무원들,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위임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위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종으로 누구를, 백성을 섬기도록 위임받은 권력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는 이 땅의 지도자들을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양심에 따라 순종하고 저항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는 백성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권력이 사유화되어질 수 있고 악용되어질 수 있고 백성들의 인권을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한시적으로 있는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백성들을 섬기도록 위임된 권력임을 깨닫게 하시고, 백성들 또한 용기를 가지고 순종할 용기와 저항할 용기가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오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의 모든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고위공직, 모든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이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백성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양심에 따라 그 권력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 벗어났을 때는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북한 땅을 위해서도 이런 권력의 원리들이 북한 땅에도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권력이 악용되어져서 백성을 압박하고 박해하고 침해하는 억압하는 그런 권력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북한 땅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위임한 권력이 제대로 작동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악한 정권이 속히 소멸되게 하십시오. 간절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코로나 앞에서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찌하든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기회로 만들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우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 오늘은 청년대학부 우리 학생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청년대학부 학생들 믿음의 말씀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고 우리 주의 청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주십시오.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또 자격증 시험 준비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총명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의 청년들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군 복무하는 자녀들 이 새벽에도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때가 되면 합당한 믿음의 배포를 주셔서 아름다운 주의 가정을 꾸려나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선교현장을 선교사님들 이 새벽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